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계획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로 강대한 나라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과 권속을 이렇게 명하여,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식과 그 권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 삶의 양식,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법,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와 공도,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도는 정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루며 살아가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아까 읽은 데 뒤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 공의와 정의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심판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멸망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렇게 경고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막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저 성이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았구나. 뭐 막연하게 이 정도 생각하고 말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한 성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온 성이 불타고 멸망당하는 것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얼마나 인류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한 성이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바다를 만드시는 이 징계, 이 재앙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격적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시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그냥 천벌을 받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교훈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의와 공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했을 때 임할 그 심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역사적으로 단지 있었던 성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나빠서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으로 대충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 나와 내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켜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아브라함이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만약에 의인 2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들도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10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에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